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데 세 가지를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옛사람을 죽이는 것,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모두 다 기쁜 마음이라기보다는 무겁고 두렵고 심각한 마음인 것을 저 스스로 발견하고 또 삶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나를 버린다는 것,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 힘이 들고요, 갈등이 되고요, 또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다,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5절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 25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이 축복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 목숨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이고 동물적인 생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은 육체와 정신의 결합체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복토스를 맞고요. 여러분 가서 점을 빼고요. 젊어지기 위해서 주름을 펴기도 하고요. 또 뭐 눈도 뒤집어 까고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눈이 두툼해지도록 주사도 맞고요. 와, 많대요. 하지만 나이를 들면 늙을 수밖에 없고요. 병균이 침입하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정신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어떤 것입니다. 아주 저급한 동물에도 이러한 느낌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땅으로부터 온 생명, 자연으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육신의 안전과 정신의 평안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데 결국은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예. 목숨이란 바로 이런 종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것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땅에다 묻어야 돼요. 가서 화장해서 태워버립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고요, 먹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생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알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러한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온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5절 말씀의 뜻은 좀 더 분명해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생명을 위해 살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법니다.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 생명을 아끼고요, 사랑하고요,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시간과 돈과 정열을 쏟아붓습니다. 한 평의 땅, 한 칸의 집, 새끼 먹는 양식,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모든 대가라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 활동에까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에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우리 머리 내 구조가 마치 카세트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테이프 안에 있는 내용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과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이 다 같지 않습니까?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오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씻고 출근하고 먹고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된 삶. 이것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어지고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어지고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나이를 먹게 되고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디 갔어요?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눈만 빠끔 뜨고 그래서 생명 끝나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인생이냐라는 말이에요. 이거 인생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이 뇌 속에는요, 온통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 누르기만 하면 세상적인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고요.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에 변화를 주려고 하고 쾌락을 찾고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하지만 인생은요.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 이것을 포맷시키지 않냐면요. 이것을 여러분 죽이지 않냐면요. 여기서 탈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걸 포맷시키지 못하거든요. 바꾸지 못하거든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내 생각 바꾸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내 삶의 그 형태 바꾸는 것 쉬워요? 지금까지 쭉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 지우지 않고는 새롭게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깔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허무와 절망, 끝에는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허망된 세월 속에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꾸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요. 그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지요. 바뀌면 죽는다고. 그래서 더더욱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요? 이렇게 우리들은 길들여 왔고 이렇게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다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되냐 말이에요.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고민만 생기는 거예요. 걱정만 생기는 거예요. 염려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은 세상과 육체의 욕심과 허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학문을 배우고요, 가장 뛰어난 가문과 학문 속에 살아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옛사람이 소유했던 것들을 뭘로 여겼다라고요? 배설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육신과 옛사람을 포기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면서 고난의 세상을 영광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아입을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벌의 옷을 가지고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상관없이 그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전셋집도 없었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었습니다. 새끼 먹지 못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배고픔 속에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삶을 슬프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준 그 생명으로 준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자존심과 오만, 편견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할렐루야, 쫓아가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살아가는 삶에 뭐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정직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소유하고 있다라면 우리도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의 이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슬프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유에서도 저는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왜 다니엘처럼 우리는 정점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저는 깨달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일해놓고 아프단 말을 안 했거든요. 힘들단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조금만 일하고는 다 아프대, 다 아프대, 다 힘들대. 그리고 하나씩 다 고장나. 눈도 잘 안 보여. 다리도 무릎도 아파. 잘 못 걸어.
여러분, 이것이 육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은 청춘이지요. 마음은 청춘이지요. 육신은 늙어서 말을 안 듣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뭐해져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육체는요, 나이를 먹으면 병들고 늙고 소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청춘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먹는 사람들, 부모님들은 느끼고 있지요. 느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유명한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자기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좋은 기록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가 최고일 뿐이에요. 그 후로부터는요, 점점 내려가요. 호날두를 보십시오. 1년만 젊었더라면,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피아노의 솜씨가 성장할까요? 성숙할까요? 더 발전할까요? 아니에요. 어느 젊은 그때 정점을 찍고 그 후부터는 계속 하강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 젊었을 때는요, 정말 박자에 예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스스로가 놓쳐요. 내 스스로가 박자도 틀리고요, 음정도 틀릴 때가 많고요. 그렇더라고. 전성기가 있으면 육체는요, 점점 퇴보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어느 때부터 여러분 퇴보되어 가는 줄 아십니까? 25세, 6세, 7세, 8세까지는 성장한대요. 두뇌도. 근데 28세가 지나면은요, 다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퇴보된다라고 학자들이 발표한 것을 논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세 되신 분들은 이제 더 발전 없어요. 이제는 퇴보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미세하게 나타나서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때 인기, 한때 성공이 자기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것을 목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병들고 늙고 기억력도 사라진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걷기도 힘들어하고요,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마치 다 떨어진 헌옷과 같고 변색된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겉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때를 호령했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권사님? 혼자 김장도 200폭씩 하신 분이에요. 아십니까?
그런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내가 나이를 먹었고 어느 세월에 내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가?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라졌죠. 그래요. 젊은이들이여 까불지 마요. 금방이요, 금방. 이것이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 이 속사람은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 안에는 예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생명은 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싱싱하고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영원한 청춘이요, 영원한 정열과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예수 안에 감춰진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낡아지나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생명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육신을 이겨야 돼요. 육체를 이겨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더 하면 할수록 더 넓어져야 돼요. 보는 것도 더 넓어져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더 깊어져야 되고요. 마음도 넓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되면은 믿음도 떨어지고 육신이 쇠약해질수록 믿음도 떨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떨어지고 왜 판단력도 떨어집니까? 옛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늙어가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힘있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으나 속사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 육체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목표를 갖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생명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라갈 때에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25절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한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예. 그러나 유감스럽게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 죽음 앞에 지금까지 쌓아둔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무상.
여러분,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감추어진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둘째,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요, 섬김과 헌신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역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한다라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입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이 옛사람을 죽이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이 사람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도적처럼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을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세상법은 속일 수 있어도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느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이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사시렵니까? 여기에다 아낌없이 투자하시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렵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버려야만이 여러분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정말 여러분, 뭘 위해 사시렵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옛사람 죽여야 돼요. 옛사람 죽여야 됩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렇게 믿습니까?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떠나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인의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정말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천군 천사는 나팔 불며 마지막 우리 두 손을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것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옛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옛성품이 죽기를 원합니다. 옛사람 수고하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죽지 못하고 절기를 부르며 난 상처를 주며 분노를 일으키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이 삶을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정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옛사람을 죽여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 사람이 살아나서 혈기를 부르고 분노를 일으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양무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이 옛 모습이, 옛 사람이, 옛 성품이, 옛 성격이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는데 순종하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